어제 방송을 본다든지 또 유튜브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무속인들이 나와서 그것도 뭐 드라마까지도 그 심지어는 뭐 그 연애 프로에 나와서 직접 점을 치고 그 사람의 운명을 봐주고 사주를 봐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 큰일 났구나. 이 나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 이 무속은 뭐 그들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100% 사단을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귀신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고 이제 그대로 운명을 맞추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새롭게 되고 어떤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답이 없거든요. 원래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있는 존재지 인간을 축복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이 복음이 힘이 됐으면 저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주고 있을까 말이야. 얼마나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저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저렇게 활개를 칠까. 지금 뭐 대통령 또 부인 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또 요새 무속인에 걸려 있잖아요. 이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또 이것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바꿔지고 있는 이때 결국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세상과 사실 같으면 정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요 세상과 정반대예요. 왜? 빛이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그 세상은 좀 미안하지만 전부 다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다르게 되죠.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어둠과 빛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다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래 한국교회가 그만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곳곳에 무속인들이 이제 판을 치는 심지어 교회 바로 옆에 무속인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시흥 쪽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저 둘이서 이제 전도를 갔는데 그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커요. 잘 쪄져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골목이 쫙 양쪽으로 완전히 무속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무속 상가죠. 그래서 그걸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전혀 뭐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돌고 나서 이제 목이 말라서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를 사서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주머니가 계시길래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때 우리들 뭐 누굽니까? 저는 일산에서 목사하고 이분은 서울에서 목사입니다. 웬일로 하냐고 해서 이쪽에 너무 무속인들이 많아서 우리가 복음 전해놨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무속인에게도 복음 전합니까? 당연히 그들 구원해야 할 거 아니냐. 자기는 아직도 교회 지금 20년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얘기 또 옆에 무속인들이 있으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걸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이분이 나도 예수 다시 한번 영접하겠다고. 자기는 구원받은 거 믿지만 그래도 영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을 다시 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만은 뭐 영접한 것은 평생에 한 번이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영접한지 내가 구원받은지 확신이 안 든다면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깊은 가슴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 앉으면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아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전혀 하나님 은혜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지금 마귀 자녀인데 신분이 어둠의 백성인데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평생에도 소용없어요. 감각도 없어. 그러니까 무당이 옆에 있어도 감각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그러고 있거든.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오직 교인들이 많이 모인 것만 관심 있어가지고 몇 명 모인다고 교회가 얼마나 크다 이것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점점 교회는 물 닫고 있고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있는데,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맞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그냥 누구처럼 뭐 있으라만한 존재고 한다면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영접한 예수님을 확인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짜 은혜가 뭔지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는 게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성공이 할 거 아닙니까? 왜 교인들이 주일 안 오냐? 예배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와. 원한만 가도 뭐 그 얘기요. 또 와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석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어떤 안 하면 큰일 난다. 속된 말로 큰일 난다. 안 가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이 맞느냐 그 말은 아니겠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면 당연히 예배돼.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드린다.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신한 사람은요, 조금 죄송합니다면 백날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다녀도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다짐 안 돼요. 다짐한다고. 좋은 것이지만 올해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한 건 좋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든 결정권자는 납니다. 내가 결단한 것도 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난 거죠. 뭐 저도 뭐 애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놓쳤구나. 그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잠깐만이라도. 그럼 예배 살아요. 하나님 뭐 그렇게 오래 만년이니까 역사하고 적격히 역사하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면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속에 늘 있었으니까. 늘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세상 기도가 다릅니다. 이 종교인들 기도가 달라요. 그건 거의 다 기복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전도도 우리가 전도님 뭐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뭐 그 정도 끝난 게 아니죠. 오직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그 증거를 보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구원이 안 된다?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허무가지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단에 잡혀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내는 거잖아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것은 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계속 핍박이 오는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한 명씩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야고보. 야고보는 사도였어요. 야고보는 두 종류잖아요. 육신적인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있었거든. 야고보가 있었거든. 야고보, 근데 이 죽은 사람은 야고보예요.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깊은 감옥에 몇 겹 옥문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힌 거죠. 그 이제 날새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지금도 이 핍박한 기도도 있거든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대적자들이에요. 세상 예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까지 꼭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은근히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든요. 여러분 뭐 세상 말로도 어떤 것도 내 목적을 이루려면요 그렇게 대충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에 하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뭐 세상 모든 걸 뭐 학원도 있고 어떤 뭐 운동하는데 뭐 체육관도 있고 많은 연습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도 한 번 당한 것도 뭐 가정에서는 뭐 야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알게모르게 방해, 모든 거에 방해요. 그쪽에서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방해거든요. 오직했으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네 모든 가족들 다 원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반대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많은 사람 넓은 길을 가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 소수, 남은 자, 우리가 말하는 랩넌트, 그루터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진짜 끝까지 하나님 원하는 신앙사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뭐 중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근세 현대까지 종교 개혁 시대도 사실은 루터나 칼빈이나 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가다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상 모든 것들이 복음과 반대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택하면 이것이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복음을 딱 들어서지 못하면 많은 것들이 갈등을 줍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죠. 뭐 글 안 해도 잘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말이에요. 저렇게 교회도 대충 다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 판단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다른 것처럼 보여도 안 되거든요. 그 자꾸 말하면 돼. 열심히 없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원하는 신앙으로 끌어갈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말 누리면 그 자체가 힘이에요, 사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니까 그 사건을 보고 이제 모두 야 기도합시다. 누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를 지금 오게 있습니다.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 했겠지만 목적은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왜 그 전에 예수님께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럼 모든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나중에 베드로가 오기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그 몸종이 밖에서 물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물을 두드리니까 야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천사가 왔겠지. 그 말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생각은 무조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기도했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는 믿지 않다는데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종교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돌리면서 기도하고 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절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연불처럼 외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기도는 다릅니다. 온라인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는 이런 정말 종교가 달라야 되거든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 가진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늘 말합니다만은 다른 종교로 간 사람은 종교로 간 사람 비교해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절간 다니나 천주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뭐 다 그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뭐 관심도 없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 속된 말로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그 밥이 그 밥이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까? 빨리 생각을 탈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내가 다르다는 것만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오직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기도는 다릅니다. 저는 이게 제가 맞다라고는 않지만 제가 체험한 거로는 과거에는 제가 복음 모르고 기도를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는 이제 내가 당장 어려우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더 속된 말로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거기다 매달렸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 만족함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적인 거지, 순간적인.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벌써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안 해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와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 또 분명히 증거를 주실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복음을 말할수록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뭐 과거처럼 뭐 틈만 나면 기도 가고 틈만 나면 금식 기도하고 틈만 나면 철학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이제 기도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게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채워야 한다는데 1시간은 기도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금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해야 내 마음이 만족해지는 이제 그런 식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는 자유함입니다. 어떤 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유함이에요. 너무나 오늘 종교적인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가 이렇게 안 해서 어렵다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중심이거든요.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만 나한테 오셔가지고 응답한다거든 막 불러야 되지만 옛날처럼 주야 불러야 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와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했잖아요. 그 구약에도 얼마나 그런 말이 나왔었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복음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믿어진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영적인 거거든요.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과는 늘 멀리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물속에 떠 있는 이유는 불에라고 합니다. 불에. 아가미. 이것이 늘 물속에서 숨을 쉬고 몸이 떠 있거든요. 이걸로 조절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지나도록. 우리 인간은 물속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뭐 25리까지 멈춰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육신이만 사니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안 통해. 늘 자기 길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가는 길이요. 겉으로야 모르지. 늘 교회에 있고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안 통하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되면 성령님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기도하지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면 성령께서 그 순간 충만하게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돕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아수르가 당시에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때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내리면 끝나는 내림이 완전히 이제 공격하겠다 할 때 그날 저녁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 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완전히 소홍장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홍장이 되었더라. 그 천사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여러분을 심부름합니다. 꼭 그것도 믿어야 돼요. 어떤 교수는 뭐 지금 시대에 천사가 어딨냐? 그럼 신약에 나오지 말아야죠. 구약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인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가 같이 오게도 나타났잖아요. 베드로를 도우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낸 거죠. 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리고 역사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은 저 미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저 남미에도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족들 또 직장에 있는 모든 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좌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전부 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 어둠의 세력 물러가는 것이고 사단은 완전히 꺾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지금 결박될지라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항상 사단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늘 사단이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결국 목적이 인간 멸망이거든요. 원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태초에 이 사단에게 속임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먹도록 그것은 열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먹으면 정령 죽으라. 하나님 최초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말씀을 사단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따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최초의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죄인이 되고 그때부터 사단에 살아가는 그 엄청난 축복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원죄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죄도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어린아이도 엄마의 몸속에 있는 아이도 태아도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이 중요하고 유아세를 주기도 한 겁니다. 원죄는 세상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자범죄도 인간 스스로 지은 죄도 문제지만 원죄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원죄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저 아이가 뭘 잘못하고 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천주교 말하면 자꾸 열나는데 너무 우리 기독교 교류와 안 맞아요. 사실. 물론 원래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정교개혁 1517년 10월 30일 날 정교개혁되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구교가 됐지만 근데 원래는 같이 왔잖아요. 근데 너무 교리가 안 맞아. 일단은 구원이 안 맞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건 그렇지. 그거 안 돼. 선행을 많이 한다. 물론 예수 믿을 때는 선행을 많이 하는 줄. 공로, 덕을 많이 써야 한다. 다분히 구약적이고 다분히 육신적입니다. 뭐 남은 종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원죄는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를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딱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진짜 그 찬수 나온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었구나. 세상 명예와 부귀와 영화 없이 바꿀 수가 없구나. 그렇게 자꾸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 육신적으로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에서 이루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나를 자꾸 그리스도화 시키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자꾸 딴 말 듣지만 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기도한 거예요.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 앞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더 살 이유가 있고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옥에서 나오게 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보니까 이 쇠사슬에 딱 묶인 쇠사슬도 풀려지고 옥문도 자연스럽게 열려지고 뭐 누구처럼 막 망치 때려 부신 것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래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천사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지금은 그때는 되고 지금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지. 자꾸 내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기도해도 내 생각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힘이 안 나. 또 기도할 때마다 당장 뭐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역사도 안 보이지. 그래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힘 빠지고 또 심지어는 뭐 마음의 근심 그대로 안고 가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 생명을 거둬가게 만들죠. 성경에 보니까 축이 먹어 죽었더라. 인간이 죽어도 더럽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축이 먹어서 급성 축이 들어가지고 헤롯을 이제 생명을 거둬간 것이죠. 분명히 기도하면서 헤롯 왕을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 왕을 그 생명을 소리 없이 천사를 보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왜 저 사람은 죽여야 되고 왜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해야 되고 왜 이 사람은 살아야 되고 그건 우리가 모를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고 다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유적만 남기고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수십만의 피라미드를 쌓고 사람 통해 피라미드 쌓고 중국에 만리장성을 쌓고 만리장성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싸움에서 죽었더만요. 그 싸운다고 뭐 안 무너집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천년 만년 된 거. 재밌는 것이 그 진시황제가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뭐 구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인간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건 다만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대한민국도 결국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너무 우리나라는 극단적이요. 아닌 것은 무조건 아니요. 맞는 것은 무조건 맞는 거 이런 식이요. 그게 안타까운 건데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세계 복음할 민족이 맞다면 이번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방해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끝까지 그래도 영원한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어느 날 아직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이 나보다 크게 보이고 더 뭐 많은 증거도 있고 가진 것도 많지만 어느 날 복음이 올라오면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복음이 그들 앞에 나타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달려볼 겁니다. 그 전까지는 끝까지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오직 복음의 말씀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분명히 볼 겁니다. 그래 알 수 없나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할 만큼 분명한 증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대한민국 교회에 맨 하나만 은사 뭐 잠깐 뭐 병 고치고 뭐 그런 것만 있고 병 고치도 그 완전한 병 고침도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있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누가 봐도 야 요셉처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처럼 야 하나님이 정말로 늘 축복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증거가 이제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왜냐하면 진짜 복음인데 어려움 당한다. 그것은 분명히 어려움 당한 만큼 큰 축복과 큰 증거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참자가 아니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다. 그 생각하면 그때는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분명한 때가 되면 분명한 증거와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세상에 뭐 정치를 이용하고 군사를 이용하고 별짓 다 해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릴 만큼 잡아 죽였어도 계속 복음은 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울 때마다 늘 복음을 기준으로 딱 삼고 늘 복음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이뤄받고 힘을 얻으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느 날 가장 행복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체험하면서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장 복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